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치부, 유소년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미를 추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유럽의 빵 공장입니다. 즉 유럽 사람들이 먹는 빵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농사지어 수확한 밀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데 이 2년이 넘도록 추수도 수확도 어렵다 보니까 이 밀값이 올라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지난해부터 빵값이 올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 가운데 농사를 짓는 가구는 102만 3천 가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10만 6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 비중의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농사도 안 지는데 맥주감사절 꼭 지켜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을 출애굽 1세대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던졌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따라서 밤에는 불 기둥 따라서 걷고 또 걷고 걷는데 언제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받았지만 광야 40년 동안 맥추감사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맥추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의 고통과 애굽에서의 고난, 괴로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좋았던 일들도 있지만 슬펐던 일들, 너무너무 괴롭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슬픔과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뚝뚝 다 잘라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라낼 수 없어요. 과거의 고통, 아픔, 절망,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모든 이 순간들이 오늘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자녀 손들을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10월, 11월에 밀씨를 뿌리고 그리고 해가 바뀌고 봄이 와서 6월, 7월이 되면 밀을 추수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둘 것이 없어요. 지난해 3월 정말 따뜻했어요. 그래서 사과꽃이 빨리 피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냉해가 2차례 정도 왔어요. 사과꽃이 피었다가 얼어버렸고 벌들은 추워지니까 활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과가 금값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사과값이 금값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밀을 수확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킵니다. 또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은 신년 새해입니다. 우리는 음력 1월 1일 설날을 새해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새해의 시작이에요. 제사장이 뿔나팔을 뿌 하고 불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맥주감사절이다,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처음 익은 열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열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실하게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많은 수확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첫 열매가 끝 열매가 된다면 이것을 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첫 열매를 거둔 이후에 훨씬 더 풍성한 소출과 수확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년을 걸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정탐꾼 2사람을 요단강 건너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의 7부족이 자리를 딱 잡고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12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각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분배받은 땅에서 씨를 뿌렸고 수확한 첫 열매로 첫 맥주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걸어왔는데 인구도 줄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도착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셨고 고난이 있었지만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가운데 최선의 예물을 준비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이런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늘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쓴 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해요.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신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 지갑을 열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 구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내 지갑에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은사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나올 때 금수저, 다이아몬드 물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벌거벗고 으앙하고 울면서 이 땅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 두 주먹 딱 피고 배옷 한 장 걸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 우리가 소유한 많은 것들,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카드도 있고 통장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누구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사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인격, 믿음,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는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어요. 설교는 듣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 예식은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지요. 성경은 읽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빵은 한 덩어리에서 나온 빵입니다. 이 빵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을 상징하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한 잔에 담겼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감사입니다.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50년, 60년, 70년, 80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걸어갈 6개월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